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추진해 갈 때 본인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건강한 성도는 모든 계획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믿고 실행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패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입니다.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이고 기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성공의 여부와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가?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맡긴다라는 것은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경영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굴려서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뜻이겠죠.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보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인다라는 뜻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엄마가 들어줄 때까지 계속 표현을 하죠.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그 아이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진우 목사님 막내 아들이 이제 2살 됐는데 이제 아직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더스데이도 됐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기저귀 알아서 갈겠습니다. 뒤처리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제가 알아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제가 알아서 잘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야만 아이는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다 보이는 것이죠.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말을 조금 할 수 있지만 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땡깡을 부리기도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땡깡을 부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의지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풍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맡기는 자와 맡기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만을 의존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계획을 내가 합니다. 마음의 경영, 나의 행사, 계획을 내가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아이디어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계획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뜻에서도 모든 일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의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이 말은 성도님의 그 말에 전적으로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 말에 동의합니다. 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반대말은 불신과 의심이겠죠. 다시 말해서 건강한 성도로서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나,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 모든 행사와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근심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걱정과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 우리가 만약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안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당하는 고통, 처음 겪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해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처음 당하는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굴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결론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네, 우리 모든 사역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마지막 그 결론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한인 사회에 우리 교회 뉴라이프가 기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프리 아이스 스케이팅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문의 전화가 저도 이제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진짜 우리 패밀리가 다 가도 되는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한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1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50명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결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마지막 결론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패배는 패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꼭 그때만 되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별로 감동을 안 주셔요. 그때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무엇까지도요? 결론까지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나이다. 완전히 맡겼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결론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이든 윌슨 토월저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안식하노라.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의 의지에 복된 자가 되려 하노라.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신다.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우리 눈 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오직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